같은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까이에 있는 충무교회 목사님과 이름이 똑같아서 이름이 같다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름이 같다고 해서 삶도 같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동명이인들이 나오는데 그 동명이인들을 보면 이름이 같다고 해서 다 같은 삶을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동명이인은 마리아입니다. 첫 번째로 그 마리아의 이름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있고, 또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또 성경에 보면 그 막달라 마리아와 이 마르다가 같다고 얘기하지만 나사로 마르다의 누이인 마르야가 있습니다. 또 요한 마가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또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로마 교인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는 그 이름이 바로 또 마리아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인물로 마리아, 이렇게 해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는 총 6명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은 높여진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좋아서인지 지금도 많은 분들이, 외국 여성들이 흔히 쓰는 이름 중에 하나가 마리아라는 이름입니다. 그 흔한 이름 가운데서도 이 마리아는 흔하지 않은 귀한 신앙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헌신하는 우리 권사님들, 직원회 때문에 30분씩 늦춰가며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목사로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우리 권사님들의 헌신과 노고를 제가 잊지 않고 또 하나님도 기억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신앙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처럼 고귀한 신앙의 주인공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권사님들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권사님들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근데 그 권사님들의 신앙을 보면 그 권사님들의 신앙이 정말 남다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기를,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한우리 교회의 전설이 되셔야 됩니다. 전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마리아와 같은, 누구나 다 그 입에 오르내리는 전설과도 같은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다니는 그 이름의 뜻이 대추나무꼴이라는 뜻입니다. 이 대추나무는 예전 우리 어르신들이 딸을 낳으면 대추나무, 또 그 밖에 또 다른 나무들을 심는 가운데 이 대추나무가 단단하고, 또 대추나무가 자라서 그 나무의 목재로 정말 귀하고 좋기 때문에 이 대추나무를 꼭 심었는데,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대추나무 꼴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나사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가정에 대한 세 가지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예수님과의 저녁 식사 이야기입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의 집에 방문을 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분주하게 준비하는 중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에 앉아서, 예수님 가까이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와서 마리아로 하여금 말씀만 듣지 말고 저로 도와주도록 그렇게 예수님 말씀해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에 찾아가서 그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 갔는데, 이미 나사로는 죽어 있습니다.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 무덤 앞에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명령 앞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올 때에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요한복음 12장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마지막 잔치에 마리아가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과 많은 그리고 깊은 만남을 가진 가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가정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빌기는 한우리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특별히 오늘 헌신하는 권사님의 가정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나사로의 가정과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중에서 마리아와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을 찾아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마리아와 예수님의 만나는 장면들을 제가 찾아봤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돼 있고,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보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원망하는 마리아가 나오고, 또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들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마리아와 예수님의 만남의 장면에서 나오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 여러분 기억나실는지 또 들으신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 추론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제가 세 가지를 설명해 드렸는데 주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라고 돼 있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그 발 앞에 엎드리어라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의 발에 붓고 그의 발을 닦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발치에, 발 앞에 발을 닦는 마리아는 항상 이 누가복음 10장과 요한복음 11장, 12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다는 겁니다. 이런 마리아의 별명이 있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별명이 뭐냐면 발 아래의 여인입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마리아의 이름의 원래 뜻은 높여진 자라는 뜻인데, 실상 그의 생활 속에서는 늘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즉 마리아는 자신의 이름처럼 예수님 위에 앉거나 예수님보다 높은 삶을 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발치에서 사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다라는 겁니다. 부디 빌기는 오늘 헌신하는 우리 권사님들은 예수님의 발 아래 사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발 아래 있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먼저 발 아래 둔다고 했을 때는 이 말은 뭐냐면 정복한다, 통치한다,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8편 6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발 아래 엎드린다는 말은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이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고, 그 고백과 함께 겸손히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빌기는 우리 권사님들 늘 예수님의 발치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리아의 네 가지 귀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 신앙 네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 마리아에게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학생이 스승의 가르침을 받듯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열심이 마리아에게 있었습니다. 마지못해서 듣거나 흘려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이 열심이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나의 태도는 어떤가?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었는가?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말씀에만 내가 집중하고 있는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하면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처럼, 또 우리 권사님들은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이 마리아에게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곡하러 무덤에 가시는 줄로 알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11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가졌던 생각은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예수님 이제야 오시니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발 아래에 엎드렸는데 그 발 아래에 엎드린 행동은 뭐냐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와 함께 이제 예수님이 우리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발 앞에 엎드린 겁니다. 마리아의 간절함은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에서 출발된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더 엎드리는 간절함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마리아에게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향유를 붓습니다. 이 나드라고 하는 이 향유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은 당시 상황으로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수입 명품이에요. 유대 땅에서는 구할 수 없는 아주 비싼 가격의 향유입니다. 한 근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300데나리온에서 한 데나리온은 우리가 하루 일하는 노동 값어치예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300일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돈이 300데나리온입니다. 그 300데나리온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향유값이란 말이죠. 그 가치 있는 것을 어디다 드렸느냐? 예수님의 머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발에. 가장 귀한 가치를, 가장 지저분한 것을 씻기 위해서 발에 부었습니다. 당시 귀한 손님들이 집을 방문하면 어느 정도의 양을 이 향유를 머리에 바르는 풍습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에 기름 붓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것을 가장 더러운 부분인 발을 씻는 데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향유라면 머리에 붓든지 아니면 우리 몸에 붓든지 해야지 발에 붓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헌신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상식을 뛰어넘지 않고 나의 생각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헌신은 진정한 헌신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헌신은 내 마음과 행동의 헌신을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그 마리아는 존경의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우리교회가 우리 권사님들을 충분히 존경하는 한우리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우리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을 충분히 존경하는 한우리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마리아가 직접, 그것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아주 혼란스러운 행동을 한 겁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 머리카락으로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남자들 앞에서 머리를 풀면 그건 단정치 못한 행실로 여겼습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머리털은 영광이고 자존심이고 여성의 상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머리카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성분들의 마음가짐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이 머리털을 풀어서, 머리카락을 풀어서 주님의 발을 씻겼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면서 예수님을 향한 무한한 존경을 표현한 것이 바로 마리아의 마음입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소하고 별스럽지 않은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와 주님의 관계는 늘 가까이 있어야 되고 굉장히 귀중한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내가 높아지면 주님이 낮아진다는 것을 저는 요즘 깨닫습니다. 높아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존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헌신하는 권사님들, 그리고 한우리 성도 여러분, 항상 주님을 높여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의 열심, 간절함, 헌신, 존경, 그 네 가지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예수님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살아가시는 우리 권사님들과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